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건 아니겠죠? 제가 어스틴 살면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 청년을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스틴에 산 지 2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한인 청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도 되었지만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을 사역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말씀 배우고 나누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이화여대 SFCU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저녁마다는 숭실대학교 미디어룸에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촌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밤새도록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대학생 사역을 마무리 지으는 그 시점에 성균관대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 교회에 이제 자기 성균관대 IBF 총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저를 초청했던 그 청년은 벌써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에 근무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지수자매 앞으로 2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아마 좋은 직장 구하고 그 좋은 직장 속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저와 함께 했던 대학 청년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각양각층에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성악을 했던 한 청년은 독일에서 이 오페라 극단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 그걸 페이스북으로 제가 보고 좋아요 막 누르고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뭐 한국에서 의사로 그런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회장이었던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 이제 교수로 지금 와 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미국 왔는데 목사님 미국 오셨네요. 뭐 사역자로 온 게 아니라 학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돈도 없을 텐데 주소나 하나 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주소 하나 줬더니 한 일주일 후인가요? 아마존을 통해서 쌀 세포가 배달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쌀이 떨어지시면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쌀은 배달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쌀 배달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여기는 미국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 것인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예, 지금 아까 기도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얘기하셨었지만 앞으로 20년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을 거예요.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 그런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요즘 청년들은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죠? 무겁고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죠? 간편한 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저도 안 보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숱하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도 계속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찬양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내용이 나오고 2장까지 나오고 3장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상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외에는 다 생명나무를 두시고 마음껏 따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하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였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생명나무 실과는 마음껏 따먹어도 되지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뱀이 그죠? 사탄이 뱀을 튼다 하와에게 유혹해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됐고 만날 수 없게 됐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됐죠.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적질하는 그런 상황들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세요? 두 아들이 누군지? 가인과 아벨.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이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네. 옆에 보니까 아벨은 막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예배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기적인 생각? 저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 내 제사만을 받게 되시겠지.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아벨을 내게서 찾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가인은 자기의 잘못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그래도 보호하시죠. 그래서 너는 그 벌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너를 벌하는 자가 있으면 7배나 벌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동편 땅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에녹이라고 성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자손들이 야발이라는 자손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가축은 누가 쳤죠? 아벨이 치는 거였어요. 자기 동생이. 그것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악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기를 이후에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유흥과 쾌락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기구였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농기구도 있겠죠.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며 전쟁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의 원했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사탄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마지막 쯤에 가면 23절 24절에 그의 후손인 라멕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라멕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본문 혹시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라멕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나의 상처로 그를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건 안에 붙이기가 좀 애매해요. 말씀임을 믿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딩가딩가 악기를 만든 유발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딩가딩가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의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살인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인의 내용도 자기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소년을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기 감정이 철저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읽었던 다음 절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르로다 한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라멕 스스로가 한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하고 힘있고 강하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7배로 보호할지는 몰라도 나는 나 스스로가 77배나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사장에 곧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그 뱀을 틈탄 사탄이 원하는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며 힘과 권력과 총칼을, 지금 그때는 총은 없었겠죠. 칼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유추가 되십니까? 대조해서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사촌인 6개월 형이 있었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이기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을 섬기고 그를 위하여 죽기 위함이다. 많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타적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죠. 그때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힘든 배고픔을 경험할 때 사탄이 와서 그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지금 원하는 욕구, 그 식욕을
충족시켜라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욕구, 쾌락,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유흥이나 쾌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누리는 경건이 목적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힘과 폭력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여러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다혈질의 한 제자가 있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을 확 빼들고 그 중에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귀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치유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힘과 권력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태도는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이타적이고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경건을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이 본문도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 영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크루스포머티라는 단어예요. 크루스포머티. 단어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마이클 고먼 교수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크루시폼과 컨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루시폼이라는 말은 십자가 형태를 말하고 컨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본받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이클 고먼 교수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랄 때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장로교에서 자라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은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평신도로 신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학교 교수는 카톨릭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크루스포머티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삶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고먼 교수가 재밌는
수학 공식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수학 별로 정말 안 좋아하는데 X 하지만 Y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Z 하였다라는 이 공식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에 따라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도 실천하기 위해서 X이지만 Y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Z 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곳곳에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다라고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권력,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도 저는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한국은 좀 더 그렇잖아요. 가부장적 제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좀 덜하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그게 더 심했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더 심했던 그런 시대였죠. 아버지 권위가 절대 권위잖아요. 그죠? 군사부일체 들어보셨어요? 군사부일체?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동등하다. 하나의 몸이다.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이런 유교적인 표현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좀 강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였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이게 관계가 좋을 것 같으세요?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속으로 좀 한편으로 생각했었어요. 내가 X이지만 아빠이지만 Y 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조종하려 하지 않고 존중했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서 그리고 저희 딸들로부터 지금 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행하신 바 X이지만 Y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Z 했다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 논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뭘까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가 영어 성경으로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Do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자기 또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만 혼자 갈대 상자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일강 따라 흘러갈 때에 바로 왕의 딸이었던 하셉스투 공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셉스투 공주가 그를 건져서 히브리인인 줄을 알고도 자신의 양자로 삼죠. 그렇게 그는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왕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왕실 속에서 40년간 지나죠. 그는 정말 특권을 누립니다.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죠.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갑니다. 40세가 됐으면 가장 왕성한 시기겠죠. 청년의 때도 지나고 엄청난 능력이 생겼고 열정이 앞서던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이집트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그 와중에 자기와 같은 민족된 히브리인들은 국고성을 짓는다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런 성을 짓는다고 노예가 돼가지고 노동자로 매일같이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민족을 내가 빨리 회방시켜 주고 싶다는 그 열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보는데 그 관리자인 애국인들이 이집트인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의분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그 관리자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살펴보죠. 혹시 누가 본 사람입니까? 아무도 못 받겠다 싶어서 그를 모래에 숨겨두고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상황을 살피면서 자기 히브리인의 그 모습들도 또 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도자로서의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둘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면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 히브리인 중 한 명이 너는 어제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이 왕궁에 알려지고 또 밝혀지면 자기가 잡혀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목축을 하면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불붙은 장면으로 모세야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출애굽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들의 본연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내려고 한다. 너가 그 역할을 해달라. 40년 전에는 자기가 의욕을 부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그때는 막으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거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내 권위를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욕, 내 욕심, 내 생각 하나님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20대 여러분들은 지금 열정이 많으시죠? 의욕이 가득하시죠?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98년도에 신학 98년도에 태어난 사람 있죠?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98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교수님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래 자네는 그럼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 이렇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겠죠. 그 교수님이 원하는 답 아닐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교수님, 우리 교단에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교수님 중에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 기가 차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 교육학을 담당하신 교수님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조금 놀라시더니 아 그래 그 자네는 그렇게 잘할 것 같네 이러면서 조금 격려를 해주셨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는 그렇게 의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가 되면서 아까 대학부 얘기를 했는데 그때 600명의 교회를 부목사로 섬겼었고 이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겼고 그리고 이후에는 2,000명이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15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대원 입학할 때는 10,000명 교회를 외치던 제가 지금 하나님 저에게 15명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제가 처음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맡을 때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7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듭니다. 신대원 입학할 때는 10,000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치던 신학생이 지금은 15명의 교회를 맡기셔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네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10,000명을 외치던 신학생은 25년이 지난 지금 평균 15명이 출석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00명이 아니라 15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상대방은 12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봤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32,000명이면 125,000명과 붙어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사람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만 남았어요. 와, 10,000명 갖고 될까? 과연 될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많다. 그 10,000명 물가에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해봐라. 그 중에 물을 마시는데 물가에 내려가서 개처럼 막 급해서 핥아먹는 사람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데리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딱 300명만 물로 떠서 핥아먹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사용하셔서 12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오늘을 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미래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었었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 해라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열정을 품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줘. 물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반성경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말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고 싶은 일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지론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가서 국가든 세계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때에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위치, 높은 위치 장관도 가고 그 다음 어디 학계에도 좋은 교수도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고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장로 대통령이 나오고 장로 장관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비리가 조금만 드러나니까 야 그리스도인의 비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면 마치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처럼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온당치 못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답지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답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곳을 새롭게 개척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책이 뭐냐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고지론이 답이냐 미답지론이 답이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좋은 위치에 가십시오.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그 위치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듯이 돈 잘 벌고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 속, 이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CEO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시죠?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은 아니면 큰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CEO가 되긴 됐는데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CEO가 됐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며 그 통치를 장차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의 뜻이 뭡니까? 대로가 열리는 것, 앞길이 창창하게,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금사빠 뭐 차고 태어나면 뭐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금수저 뭐 이런 거. 저는 창세기를 보다가 성경적인 형통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했대요. 근데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려와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와서 애굽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와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대요. 아니 지금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와서 종으로 잡혀있는 이것이 무슨 형통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말고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아직 기말고사 안 끝났죠? 끝났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 막 그 성적 생각하고 답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나왔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인상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쁘.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현실을 생각하고 처지를 생각하고 상황에 고통하고 있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뭘 두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 바라봐라. 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그분은 위트워스 대학의 교수였고 지역의 한 교회의 목사이며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자기 장모님과 아내와 4명의 자녀 다 한 차를 타고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을 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장모님과 아내와 셋째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는지 설득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가 왜 이런 자살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야 하고 저기 아이들이 저렇게 망가져야 하고 하나님 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또 묻죠. 하나님 왜? 다음날 일어나서 또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는 나에게 왜라고 자꾸 묻느냐? 너는 왜 자꾸 나에게 왜라고 묻니? 뒤를 돌아보아라. 남겨진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고통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목사가 고통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고통하고 있으니 그 신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너는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겠니?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물으면 안 되겠니? 사실 그게 성경의 욥기의 이야기거든요. 욥의 처절한 이야기.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자기 아내와 장모님과 그 셋째 딸은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나를 남겨두신 데는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why가 아니라 how를 물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도우며 이끌어가야 될지 그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며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해봤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함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의 그 상처를 이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목사로서의 임무와 역할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내일, 모레,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요?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생각하면 늘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만 한 신학교 교수로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충실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벌부, 면제부 다 들어보셨죠? 그죠? 너희 지금 부모가 죽어가지고 지금 저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이 면제부를 사면 돈 주고 사면 너희 부모가 천국에 갈 거고 면제부를 안 사면 지옥에 가는데 이거 안 살래? 당연히 사야죠. 내 부모가 지옥 간다는데. 근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어떻게 교리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성당 크게 짓고 뭐 그런 비리들을 보면서 루터는 이건 하나님 정당치 못한 일이다. 그의 꿈이 종교개혁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안에 있는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5개 조 반박문 질문해보자. 같이 토론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반박문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혀버렸죠. 우리 교리에 대항했다. 로마 교황에 대항했다. 반역했다. 루터를 죽이려고 든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소용돌이에 루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루터를 통해 그리고 이후에 칼빈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뭘 하겠다라고 의욕 부리지 마세요. 경선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미래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런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앞절인 31절, 32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31절을 32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두고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막 구한다고 막 정신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0년간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40이 지나고 이제 거의 50이 가까워오는 시점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지막이니까 담임 목사님께 잘 허락을 구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목회학 박사 과정은 빨리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안에 마칠 수 있으니까 미국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재정비를 하고 생각도 좀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담임 목사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20년 동안 제가 부교역자를 했는데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신다면 어느 교회든 저를 청빙하는 교회, 제가 이력서를 넣지 않고 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청빙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 교회에 순종해서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왔어요. 다행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부교역자로 그 행정목사로 열심히 했더니 유학 가는데 유학 자금을 조금 보태드릴게요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좀 살 수 있는 그 학비를 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한 1년이면 돈이 훅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와서 나름대로 한 3년은 버티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그 커스터디언 청소하는 일 또 열심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학생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청소하는 일 열심히 해서 한 달에 한 800불을 벌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 생활했지만 금방 다 상황들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오스틴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 목사로 좀 와달래요. 제가 그때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포트워스에 있거든요. 포트워스에서 여기까지 2시간 40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제가 매주마다 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2시간 40분 저와 저 아내가 그렇게 운전을 해서 매주 왔다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다가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는 아닌데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그 수리하고 내려가려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예배가 12시 반에 예배했는데 3시에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성도들은 남아가지고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그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5명인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까지 합해서 7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목사니까 이제 1년간 계약을 하고 1년 후에는 설교 목사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논문 다 쓰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인가요? 갑자기 교회에서 그
그 교회를 맡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계산 속에 하나도 없던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력서를 넣지 않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 계산 속에는 적어도 한 중요한 교회, 300~400명 되는 교회가 청빙하겠지. 유학도 하고 마치고 가면 뭐 그게 제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5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가 저를 청빙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력서를 넣지 않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 교회의 사역을 섬기겠어요. 좀 뒤통수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300~400명이면 가고 5명이면 안 가는 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 5명의 교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대 이력서를 넣지 않고 청빙을 받았으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7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UT 학생이 4명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생각해요. 한 명은 피아노 반주하고 한 명은 찬양 싱어하고 있고 한 명은 미디어 사역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파워포인트 넘기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세 가족으로 얼마 전에 왔는데 앞으로 악기를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악기로 섬겨 줄 줄 제가 믿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은 교회라고 외면하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왔더니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듣고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기도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섬기면 돕겠습니다 하고 한국에서 거의 저희 사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지난 몇 년간. 지금도 후원해주고 계세요.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큰딸이 고등학생, 작은딸이 중학생 때 미국에 왔어요. 어떻게 적응할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 저희 딸들을 다 책임져 주셔서 지금 2딸 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20년 후 그리고 40년 후 60년 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UT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간다고요? 우와,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막 김밥만 보내, 김밥 우리 주문한 한양과 캐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김밥만 보내지 말고 라면하고 떡볶이하고 또 뭐였죠? 잡채도 같이 보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돈을 꺼내서 이거로 잡채랑 떡볶이 하세요. 이렇게. 이분들도 한국에서 사업 쫄딱 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새롭게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간증을 들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더하시리라.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 악보가 있나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히 보실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지금 더더군다나 한국 상황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기독교 동아리에 모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루터기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의 동력자로 하나님 붙이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아니면 어깨를 한번 이렇게 감싸시고 다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을 지금 상황, 애환들, 기도 제목이 뭘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중보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지체가, 내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다듬거려 주기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